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시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와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서 보내실 때는 하나님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그 어떤 곳으로 또는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무작정 내모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어 그곳으로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삶의 순간들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내모실 때에는 하나님 그 길 가운데 우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제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를 경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5장에서 라멕이 노아를 낳고 행한 말 그대로 수고롭게 일하는 인간에 대한 위로, 하나님의 위로요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와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그리고 풍요로움을 상징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로 위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만 그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또 그 방주에 들어가서 150일이 넘는 기간 동안을 그곳에서 보냈던, 그렇게 순종함으로 보냈던 노아가 왜 이처럼 포도주에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삶의 목표를 망각한 노아, 그는 그만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인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마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결과인 것처럼, 또 반대로 그것이 마치 내 잘못과 내 실수로 인하여 주어진 것처럼 생각할 때 우리는 자기 의라고 하는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목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망각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은 회막 안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대 노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더더욱 깨어서 자신과 아들들을 살펴야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홍수가 끝나고 그의 삶이 평안하여지자 노아는 그만 안일하여졌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가정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노아와 같이 부족하고 나약하기에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언제든 나태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깨어서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의 나의 역할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죄악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명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퉁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그 간첩이나 이 화재에 대한 포스터를 많이 그렸잖아요.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간첩이 침투한다고, 또 우리의 삶에 화재가 일어난다고, 그런 포스터를 많이 그렸던 생각이 나요. 이처럼 사단은 내가 방심하고 있는 그 틈만을 노리는 거예요. 내가 안일해져 있고 또 내가 삶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 가정에 또 가장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망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들어 결국은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실수는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후 세상은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죄 아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는 결코 선하게 가지 않아요. 우리 가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지. 그래, 뭐 이번 한 번만 빠지지. 이번 한 번만 뭐 좀 그렇게 하지. 우리는 한 번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죄는 결코 죄를 낳을 뿐이지 다른 것을, 좋은 것을, 선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실수는 함에 불경한 죄로 이어집니다.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그것을 덮어주기보다는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런 함의 행동은 노아에 대한 정죄와 조소가 담겨 있는 의도적인 죄였던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을 보거나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코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보았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분노와 우월감으로 바라보는지, 즉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전에 나한테 이렇게 하더니 그래 너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분노와 우월감으로 바라보는지, 아니면 그 죄로 인한 인간의 한계로 인한 아픔과 우려로 보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나는 저 사람보다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시는 생각은 나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요, 연약함이요, 흔들림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오히려 스스로를 살피고 그에 대한 긍휼의 눈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사소한 실수와 연약함은 퍼뜨리지 말고 사랑과 기도로 품어야 합니다. 정말 그 허물이, 그 잘못이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우리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에 맞는 대처를 해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저가 가는 길이 정말 잘못된 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세 번째, 필요하다면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 말고 뒤에서 뒷담하지 말고 조용히 직접 사랑으로 권면해야 돼요. 내 안에 참을 수 없는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거나 또는 공개적으로 그것을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직접, 그리고 내 마음에 사랑으로, 정말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셈과 야벳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릴 수 없는 나뭇잎으로 가렸던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던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셈과 야벳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고 덮어주었던 것이, 그리고 그들은 그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의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들의 대처가 결국은 그들과 그들의 후손의 운명을 갈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들도 형제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어야 돼요. 내가 한 번만 그랬던가요? 내가 두 번만 그랬던가요? 내가 세 번만 그랬던가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의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 참는다고요? 이것만은 내가 참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형제가 원수 같을지라도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의 합당한 보상을, 보응을 우리에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